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번에 본 말씀에 보면 성도란 이 땅에서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요, 믿음의 훈련들입니다. 자, 이 시험은 세상에서 말하는 고생과 다른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참 고생하는 것을 성도의 믿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믿음의 시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그러지만 야고보 보십시오. 무슨 시련이라고 그럽니까?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나타나므로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데, 그러므로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우왕좌왕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쁘게 여길 사람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련이 올 때에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욥 기서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욥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망했잖아요. 쫄딱.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뭐 태풍에서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조차도 병이 들어서 마누라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요견하고 죽으라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친구가 와서 너무나 그 욥의 상황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참혹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욥,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네가 뭔가 죄진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순전히 불신자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위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욥은 몰라요. 그냥 나는 죄진 거 없는데 이런 거 당했다. 욥의 죄중 아니다. 네가 무시락해도 죄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건 맞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약속을 안 했어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복받고 세상에 형통한다는 그런 말씀을 안 했단 말이죠.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모든 명령을 다 지켰을 때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야, 이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구나. 그러면 내가 벌을 안 받고 축복하기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은 결국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갈 때 시련이 오면요,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떨어지자 3일 만에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차원신에 물이 다 끊어졌죠. 동성아파트도 물 끊어졌죠. 그럼 어쩝니까? 물 없으니까. 하루 만에 다시 물이 나와서 다행이지, 한 이틀 3일 계속 물 안 나오면 어쩝니까? 이제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이제 아파트 꼭대기에 물을 지다 오를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냥 우리는 하루만 물 떨어지니까 이거 불평이 되더란 말이죠. 짜증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물 없는 곳, 양식 없는 그 광야로 구름 들고 인도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인도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다 덜쳐내는 거죠. 너그 꼴이 이런 것이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랬나?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우왕좌왕할 때에 무엇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를 구하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누구든지 뭘 구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자,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하라는 그것은 빼버리고 뒤에 뭔가 구하라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일단 믿음으로 구해놓고 흔들리지 않으면 받는다. 이걸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 이미 세상 지혜가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중문 씨가 지은 책 중에 그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이 1, 2, 3권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 그림을 잘 그렸겠습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굴에 그림을 잘 그렸겠어요? 우리는 구석기보다 신석기가 세련됐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림을 훨씬 잘 그렸어요. 물론 그림을 잘 볼 줄 모르는 저 같은 눈으로 볼 때에 이 구석기 시대 알타미라 동굴 같은 그림을 보면은요, 아주 있는 그대로 모습을 막 털도 그리고 뿔 그대로 모양 그대로 그립니다. 참 잘 그렸다 싶은데 신석기 시대 그림을 보면요, 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내장을 그려놓고 강조하고 싶은 것만 그리고 그냥 아주 좀 추상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제 그림에 문외한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훨씬 못 그렸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려놓았어요. 그래, 이 진중문 씨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그 구석기 시대는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쪽 사진같이 그린 거죠, 사진같이. 근데 신석기 시대는요, 이미 동물을 잡아서 찢어보고 안에 해부해보고 해가지고 동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고 아는 대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릴 때는 보는 대로 잘 그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요, 아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대로, 그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책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원래 있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이게 이미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지혜로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서도 10명이 보면 10명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속에 자기 세상 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기도, 세상에서 아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신에게 정성을 다해 빌어서 응답받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기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만 뚜렷하게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보다도 뭐가 먼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의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만 강조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 기도하면 주시고는구나.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주신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아, 믿음으로 구해놓고 의심 안 하면 받구나. 그럼 저도 어렸어요. 이런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해놓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의심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으로 구해놨다면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걸로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란 말이죠. 믿고 구하면 준다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믿고 구해놓고 그래서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꾸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심이 드니까 그래요. 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놨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놓은 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 누구 탓입니까? 자기가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5년 안에 예배당 하나 지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선포를 했어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뭐 안 하면 응답된다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응답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습니까? 나머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겠는데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협박 또는 뭐 위협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막 밀어붙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그 선포한 믿고 구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 중에서 누가 있었다는 거죠?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의심했느냐? 누가 의심했느냐? 틀림없이 의심하고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에 5년 안에 택도 없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 안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의심이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철학에 들어가는 거죠.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뭡니까? 계속 모든 기도 시간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항상 기도 순서 1순위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5년 안에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이걸 막 강조하고 세뇌시키고 체면시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철학, 금식 믿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의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설마 될까? 하고 의심하면 응답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기도한 것은 얼마나 내 안에 믿음이 없었느냐 이 말이죠. 믿고 구하면 정말 믿는 것은 편안하잖아요. 한번 주의 뜻대로 주님 응답해 줄 걸 믿고 기도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 게 설마 그럴까? 왜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뭐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보험을 듣기 위해서 어떤 어느 연집사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그 모임을 마치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성경에서 무엇이나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무엇이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나 구하면 들어주신다 했는데 근데 무엇이나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들어줍니까? 구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의심 안 하면 못 들어준다고. 그래서 무엇이나가 뭡니까? 질문해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다시피 외우잖아요. 77 해가 외우잖아요. 77 딱 타고는 마태복음 7장 7절 부터 11절 같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세 분이나 말씀에선 강조 행동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빠 보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돌과 떡을 잘 구분 못하잖아요. 생선과 뱀을 잘 구분 못하니까 생선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지나가는 뱀 보고 아빠 생선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죠. 뱀인데. 떡을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돌멩이 같은 떡이 있잖아요. 그런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아무리 악한 아빠지만은 자식에게 돌멩이 주고 하나 먹으라 할 그런 아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 거라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이란 곧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에게로 인도가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그 좋은 것 안에 무엇이나 안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끼워 넣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방금 야고보서 말씀하고 마태복음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나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성경을 읽고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봤어요. 저도 참 그렇게 해서 그래 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알고 많이 기도해봤는데요. 그렇게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제가 그래 기도하는 것마다 착착 응답됐다면 저는 마귀한테 꼼짝없이 아마 매여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의심하지 않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1000배나 더 주옵소서. 1000배를 기도했는데 1000배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속고 있었느냐. 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이미 세상 지혜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냥 내 식으로 성경 보고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식으로 시사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엇이나가 무엇인가, 이 무엇이나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3절 2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해 주겠다. 그럼 우리 이 말씀 탁 들으면 뭐라 말합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만 누구 이름으로만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응답이 되구나 해서 이제 또 뭘 넣습니까? 무엇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안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렇더라 말이죠. 개척교회 한 목사에게들은 정말 돈 많은 교인들이 싹싹싹 오고 예배한 거 멋지게 한번 지보고 이런 소원들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겠다.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안 구했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무엇이나 응답해 주겠다. 이 무엇이나가 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럼 무엇이나 이걸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무엇이나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구했단 말이죠. 그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사이에 하나 되었듯이 너희도 나와 하나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될 자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무엇이나 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이나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되는 것, 이게 무엇이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애들이 조금 머리 크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죠. 엄마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 어디 가는데 야 따라갈래 하면 안 갈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만 주면 좋아합니까? 용돈이나 두둑히 주고 잘 갔다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겠어요. 아빠 없으면 못 살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 귀찮아요. 돈만 주세요. 이거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 기도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고요. 하나님 돈만 많이 주세요. 돈만 많이 주시면 내가 멋있게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거꾸로 기도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세상 죄가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 뭐든지 구해라 이 말씀은 네 내하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날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 살자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함께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나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나 구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할 때에 내 욕심을 쭉 나열해놓고 마지막 결제 도장 쾅 찍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결제 도장용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오늘 새벽기도에 시편을 보니까 124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시편 124편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원수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뭐라고 노래했느냐면 아이들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랬단 말이죠.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완성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결과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됨으로 주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사만이에요. 제용서, 영생 아닙니까? 생명과 부활 아닙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아닙니까?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로 부름받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엇이나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도저히 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구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결제용 도장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성하신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쏟아지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만 있으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다 쏟아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늘의 심판과 저주가 쏟아지고 의가 있으면 하늘의 복이 쏟아진다 이 말이죠. 그 하늘의 복은 땅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구할 때 무슨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된다. 라는 그런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많이 속았어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성경 딱딱 맞아요. 제가 구절 몇 가지만 뺐지만 그런 구절 착착 빼가지고 짝짝 아구 맞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서 말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함의 시기에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함이라. 이 말씀 다 알죠? 목사 이 말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 말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들이 무엇든지 믿고 구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고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한 달에 100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100만 원씩 하고 11조를 내가 1000만 원씩 교회에 하면 교회가 참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것이지 꼭 내가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를 속이려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잘 돼가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됨으로 내가 잘 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면 안 됩니까? 봐라 예수 믿는 저 집 아는 저렇게 잘 됐단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들 좀 하나님 팍팍 좀 밀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뭐로 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외에는 다른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미련하고 끄리끼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포장해도 그 속에 뭐가 가득 들어차 있어요? 목사의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교인들의 욕심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자들이요 그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에 욕심을 내도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면 안 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삶은 잘 돼보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싶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가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나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됩니다 했을 때 그 내용물이 무엇이면 안 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세상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구하도록 교회가 만약에 막 이렇게 북돋으면 지금 그 교회는 하나님과 뭐 되는 길입니까? 원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속지를 마세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우리가 참 기도원에 가도 이 기도요, 큰 교회 가도 이 기도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자 하면 이 기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응답됩니다. 그렇게 응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막 간증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야, 부럽다.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영광스럽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도 니처럼 되고 싶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응답회가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고 간증하면 그것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막 몰아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막 몰아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하는 이런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일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이곳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바로 뒤에 보시면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그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면 안 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내용들이 이 내용들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뭔가 범직한 것 한번 떳떳하니 내세우고 싶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일어났던 그 유혹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고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 밥이 되려고 이런 길을 쓰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 지혜가 뭔가? 야고보서 다시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면 반드시 뭘 붙여야 열심히 합니까? 경쟁을 붙여야 되잖아요. 경쟁을 붙이면 뭐가 반드시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해도 뭐가 일어납니까? 성경 퀴즈 해도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뭐 반칙해보세요. 야, 와 반칙하고 이러잖아요. 누가 성경 퀴즈 보세요. 니 와 큰니하고 이러잖아 말이죠. 여러분 가족창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 우리는 안 하고 있죠. 가족창 하면 우짜겠습니까? 누집에는 잘했대더니 누집은 아끼를. 여러분 세상에 무슨 경쟁이든지 간에 경쟁 붙으면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시기 다툼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자랑하게 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인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한다면 그것은요 마귀한테 밥이다. 마귀한테 밥이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첫째로 성결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한 겁니다.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아니 고난을 받지 않을 때라도 언제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하셔서 꾸짖지 아니하고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잘 안 구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 지혜를 잘 안 구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틀림없이 응답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야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야. 그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야. 그런 것은 구하지 마라.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너가 무엇을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이런 응답만 해주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까? 에라이, 하나님께 안 구하고 뭐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지혜를 찾아가느냐? 세상 지혜를 찾아갑니다. 사람의 지혜를 찾아가요. 근데 세상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예요.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라고 소리를 칭찬을 듣는 그런 목사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딱딱 맞게 설교를 하는데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나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대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대. 그래서 우리 집사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았더니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줄 수 있습니다. 보암직하죠? 먹음직하죠? 자랑스럽죠?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헛방 넘어가가지고 그리로 우르르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흔들리지 말자. 뭘 흔들리지 말자? 세상 지혜에 속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주시겠어요? 무엇을 구하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니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늘나라가 분별됩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안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흐리멍텅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세상 지혜인지 뒤섞여가지고 이건 또 옳은 것 같고 저건 또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잖아요. 자기가 소문들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안 구했으니까. 그래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면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지혜를 자기는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목사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목사의 지혜를 뭐로 착각하고 있느냐 하니까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그냥 그 지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꿈엔들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에 범사에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후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지혜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세상 것도 잘 되게 합니까? 이렇습니까? 여기 무슨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건하라고 그 이러고 하면 세상도 잘 되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건하라고 그 이러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해결해 주세요. 더 잘 먹고 더 잘 쓰는 것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거든요. 한쪽을 사랑, 한쪽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늘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방금 얘기한 쪽으로 쭉 나옵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구하면 뭡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세상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이러한 구분들이 선명하게 되려면 뭘 구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지각을 분별합니다. 지각을 분별해서 정말 이 세상의 선과이 무엇인지 판별하게 되는 거죠. 요거 세상 지혜구나. 요거 마귀 지혜구나, 요게. 아무리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요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의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의 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 이게 지혜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 속에서 정말 하늘의 거룩한 그 복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인 양 위장하고 포장하고 덤벼듭니다. 이러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결하고 관용하며 용서하며 의가 풍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날마다 풍성해져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